확인. 네, 한 주간도 여러 일로 또 수고하시고 또 예, 병원 입원 중이신 성도에게 문안의 인사를 건네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마리아입니다. 제네바 성경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마리안에게 문안하라. 마리안에게 문안하라. 그녀가 너희를 위하여 많은 것들로 심하게 일하였노니 그녀가 너희를 위하여 많은 것들로 심하게 일하였노라. 마리안에게 문안하라. 사도는 스스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밝히는 가운데 마리안이 자신에게 보여준 친절과 헌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안, 분명한 그 음성으로 그 이름을 들어서 칭찬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큰 호의를 가지고 그 인물 마리안에게 문안하도록 천거하고자 하는 사도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름 마리아는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 또는 교회 밖에 아주 편만하게 사용되는 이름이 이 마리아입니다. 어, 이 이름은 헬라어로는 마리안입니다. 헬라어로 마리안. 그래서 음역한 것을 소개하면서 그 제네마 성경 그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마리안. 그 뜻은 높여진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뜻이지요. 높여진 자라. 그리고 그 헬라어로 마리안인데 헬라어로 기록된 그 일부 신약 사본에 보면 히브리어형인 마리암으로 나옵니다. 헬라어로 이 마리안의 히브리어형은 마리암 이렇게 표현돼서 일부 신약 사본에서는 마리암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기원에 의해서 알파벳 언어권에서는 보편적으로 마리아로 회자되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마리아 이름의 출처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인을 나타낸다.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로마를 중심으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여성의 이름으로 편만하게 사용되었고 그것이 로마서에 등장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56절의 표명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 막달라 출신의 여인으로 회개하고 주를 따랐으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로 있더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 하는 이름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 부활을 목격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 다음에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리고 오늘 로마서 16장 6절에 언급된 마리아, 이렇게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이 마리아는 한결같이 훌륭한 신앙의 여인들이었습니다. 헬라어 마리아의 뜻이 높여진 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감독, AD 35년에서 110년의 어간에 살았던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감독, 바울과 똑같이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한 인물이고 안디옥이 감독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신학적으로는 교회론과 성례론, 그리고 교회 감독직에 대한 규정을 담은 서간집으로 유명합니다. 교회 감독직에 대한 규정. 교회 감독은 쉽게 말하면 교회 목사는 어떤 신분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규정을 담은 이 서간집으로도 유명합니다. 교회론과 이 성례론은 사실은 그 교회의 그 주축을 이루는 두 기둥이죠. 이 교회론과 성례론. 어,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 그 불링거의 교회론, 혹시 그 아마 제 이름이 들어가 있을 텐데,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론으로서는 그 중요한 교과서적 텍스트로 이렇게 예, 하이니히 불링어가 그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그 표명한 책을 제가 최초로 번역해서 출간한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론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 감독 이런 분들의 전형을 따른 것입니다. 교회론과 성례론을 저술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대표적인 신학자로서 하이니히 불링어가 이런 전통을 따라서 안디옥 이그나티우스 교회론과 성례론을 집필하였는데 어, 제가 감히 목회자들이 원하는 그 훌륭한 내용이어서 그 꾸준히 수요가 이제 있다고 그 합심 출판부에서 얘기를 하고요. 성례론에 대해서 최근에 또 수요가 있습니다. 그 교회론 말미에 보면 이제 그 성례론 근간, 그러니까 성례론이 곧 나온다. 이제 이런 그 예고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출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원고는 다 넘겼어요. 그런데 이건 오로지 합심 출판부의 사정으로 지금까지 출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책도 대단히 훌륭한 책인데, 에, 그, 저는 번역한 원고를 가지고 있고, 그 원고를 기획하기 위해서 합심 출판비에 넘겨놨는데, 아직까지 나오고는 있지 않은데, 교회나 그리고 목회자, 성도들이 참고하면 그 좋은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성례로는 아직 볼 수가 없죠. 이런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에 대해 지혜와 경건을 겸비한 여자다라고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그 로마서 16장 6절이 말하고 있는 그 마리아인지는 모릅니다. 사원 집사님 가지고 계시는데 예, 예, 그 책입니다. 네네네. 그 교회론 있고 그 마지막에 보면 이제 곧 근간에 성례론 출판된다라고 하는 그 예고가 있는데 예, 그걸 읽은 목회자들이 저에게 문의를 많이 해요. 성례론이 이미 나왔습니까? 예. 근데 저는 원고를 넘겼는데 아직 합심 출판부가 출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예, 그렇다 이렇게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6절이 소개하고 있는 그 마리아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주경학자들의 언급에 따르면
오늘 그 로마서 16장 6절이 말하고 있는 이 마리안 그녀는 로마 교회 초창기 한 회원이었고 로마 교회가 그녀의 헌신에 힘입은 바가 크며 우리가 알고 있는 포이벤 또 프리스카와 아퀴라 집사처럼 활동적으로 사도의 사역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동역자들과 더불어 사도의 배후에서 선교 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음에 틀림없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설명을 이제 덧붙이기를 그녀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사도가 표명하고 있습니다. 에, 지금 그 로마서를 이제 그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그 이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마리안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적시하고 또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역사 가운데 황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정치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대에 크다 하는 사업가나 예술가를 기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한 인물에 대하여 힘껏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인물에 대하여 사역자, 복음 전도자들을 돕는 자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였다. 의 헬라어 본문은 헤티스폴라 에코파이센 휘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녀는 에이스 휘마스 너희를 위하여 많이 폴라 에코피아슨 수고하였다. 이 에코피아스는 그 의미가 애썼다, 수고했다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무엇의 과제, 업무에 집중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위해 수고할 때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최상의 집중력으로 최선을 다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로마 교회 성도들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사실은 이런저런 모든 일을 다 감당해낼 수는 없지요. 마리아가 이런저런 모든 일을 다 해냈다.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달란트를 바탕으로 각자에게 주신 각종 달란트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것이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요. 동시에 이를 수행한 성도에게는 칭찬이 있음이 마땅합니다. 이를 사도가 오늘 표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소개된 이 마리아의 신분으로 보아 그녀는 성도들, 특히 전도 여행 중인 복음 전도자들에게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에게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의식주의 문제죠. 제공하는 일에 앞장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도들, 나그네 성도들, 전도 여행으로 오가는 사역자들을 위해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일의 귀함을 사도가 인정하고 또 그걸로 천거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가 84년에 그 독일에 갔는데 참 물설고 낯설은 독일 가는 데만 26시간이 걸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동경과 앵커리지를 거쳐서 그 비행기를 갈아타고 그래서 파김치가 되어 있었죠. 그래 그 두려움도 있었고요. 이역만리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간호사라고 하셨던 동성자매, 동성 바움가르트. 남편 이름이 이제 바움가르트이기 때문에 동성 그 바움가르트.
아주 그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고 그 온갖 음식으로 공개하였던 도착날 그 섬김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그 혹 프랑크푸르트 갈 일이 있으면 그 문안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독일 살 때 이제 저는 평신도로서 목사님들 요청으로 여러 신방 또 전도사에게 동행했을 때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던 그 교민 집사님들 기억이 납니다. 더러는 제가 혼자 신방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여러 도시에 들을 때마다 융숭하게 그 섬겨주었던 집사님들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는 오늘 이 마리아의 신분에 대해서 그녀는 성도들, 특히 전도 여행 중인 복음 전도자들에게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 일에 앞장선 것을 기억하고 예, 그녀가 너희를 위하여 많은 것들로 심하게 일하였는데 그 마리아에게 사랑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헌신에 대하여 로마서의 정황을 살펴보건대 사도는 비록 현재 자신은 로마서를 저술할 당시 로마에 있지 아니하지만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직접 이 마리아의 섬김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마치 마리아가 자신에게 융숭하게 행한 것처럼 마리아가 다른 모든 성도들, 복음 전도자들의 행한 이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 배경사의 추측에 보면 신학의 배경사라는 게 있습니다. 책자로 나와서 두툼한 책자로, 그죠? 그러니까 그 신약의 그 서신서가 성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학의 역사가 전개되는 그런 배경의 이제 사안들을 묶어놓은 책이 신약 배경서입니다. 이 신약 배경사의 추측에 보면 어떤 이는 16절에 언급되고 있는 마리아가 이전에 혹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다른 지역 고린도나 혹은 안디옥이나 혹은 다른 장소에 거주하면서 전도 여행 중인 바울의 일행을 만나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비록 사도 본인은 현재 로마에 없지만 미루어 마리아가 로마에서 어떻게 섬기고 수고했을지를 분명히 확신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리아에 대하여 문안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녀가 너희를 위하여 많은 것들로 심하게 일하였느니라 확정적으로 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너희를 위하여 많은 것들로 심하게 일하였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지만 마치 경험한 것처럼 내가 다 본 것처럼 믿어 의심치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할 사람인 것도 확신한다. 마리아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요. 꼼꼼히 챙길 사람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할 사람으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마리아에게 문안하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교회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의식주와 관련하여 공개하는 일 등 공동체가 작동하는 모든 물리적 상황에서 성도들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고 다양한 수고가 요청됨은 분명합니다. 부르심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사랑 가운데 이게 전제는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는 일이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부르심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사랑 가운데 기꺼이 그리고 지혜롭게 수고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사도는 로마서 16장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물을 거론하고 그들의 헌신을 소개하며 그들을 따뜻하게 문안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성립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 섬기는 그 신분적 본질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작동되어질 때
편만하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드러나는 때 그와 더불어서 물리적으로 또 의식주와 관련하여 수많은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이런 다양한 수고 요청 앞에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기꺼이 사랑 가운데 수고하는 일이 전개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문안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것을 권면합니다. 지상의 하나님 교회가 지속되는 동안 이런 헌신과 섬김이 지속되고 그리고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 격려하는 일을 저희들 끊임없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동 감화하시고 참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